현대 사회는 쉴 새 없이 변화하고 우리는 매일 새로운 도전에 직면합니다. 마치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이 들 때도 있죠. 이러한 혼돈 속에서 마음의 평온과 지혜를 찾을 수 있는 등대와 같은 철학이 있습니다. 바로 수천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오늘날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스토아 철학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대 로마의 가장 위대한 스토아 철학자 3명,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정치가이자 극작가였던 세네카, 그리고 노예 출신의 철학자 에픽테토스의 심오한 가르침을 탐험해보고자 합니다. 로마 제국을 다스리던 황제부터 권력의 중심에 있던 정치가, 그리고 가장 낮은 신분이었던 노예까지 서로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이들이 어떻게 같은 진리에 도달했는지 살펴보는 것은 무척이나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이들의 성찰은 험난했던 시대를 살아남은 지혜의 결정체이며 오늘날 우리가 겪는 일상의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내면의 힘을 기르며 충만한 삶을 사는데 필요한 실질적인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마치 인생의 선배가 건네는 따뜻한 조언처럼 말이죠. 본격적인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가 닿는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작은 관심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지혜의 빛을 전하는 소중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부디 이 시간이 당신의 영혼에 작은 쉼과 평안을 주는 축복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함께 스토아 철학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면에서는 모든 것이 달라야 하지만 우리의 외적인 모습은 대중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진정한 혁명은 밖에서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조용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당신이 겪는 모든 내면의 변화를 세상에 광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고요함과 신중함 속에서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세상이 당신의 겉모습만 볼지라도 당신의 내면은 진리로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침묵은 당신의 가장 신성한 것을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당신을 화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 당신의 주인이 된다. 누군가 당신의 감정을 마음대로 휘젓고 분노를 유발할 수 있다면 그는 당신의 일부를 소유한 것과 같습니다. 생각 없이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마다 당신은 삶의 통제권을 스스로 내어주는 셈입니다. 진정한 극기는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반응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코 당신의 평화를 공짜로 넘겨주지 않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규칙은 평온한 영혼을 유지하는 것이다. 두 번째 규칙은 사물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아는 것이다. 고요함은 곧 명료함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세상을 왜곡 없이 바라봅니다. 일어나는 일에 저항하기를 멈추고 미화하거나 꾸미지 않은 채 삶을 있는 그대로 보기 시작할 때 당신은 조용한 힘을 가지고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한국의 우리 부모님 세대가 격동의 시기를 묵묵히 이겨내셨던 그 정신과도 닮아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살아있다는 것이,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생각하라.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은 반복되는 일상이 아니라 기적입니다. 하루를 걱정과 부담으로 시작하지 마십시오. 살아있다는 그 자체에 대한 감사로 시작하십시오. 다시 한번 느끼고 성찰하고 사랑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 이것은 사소한 일이 아니라 삶의 모든 것입니다. 당신은 외부 사건이 아닌 당신의 마음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 이를 깨달으면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세상은 결코 당신의 완전한 통셔제 아래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진정한 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에 대처하는 당신의 방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고통받는 자는
필요하기 전에 고통받는 자이다. 걱정은 미래의 고통을 빌려와 현재에 미리 지불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어려움을 2번 겪게 됩니다. 한 번은 두려움 속에서, 그리고 또 한 번은 현실 속에서. 현재에 굳건히 서서 미래는 미래에게 맡기는 법을 배우십시오. 끊임없이 부서지는 파도에도 굳건히 서서 주변의 거친 물결을 잠재우는 절벽처럼 되라. 폭풍이 몰아치게 두십시오. 하지만 그 폭풍이 당신의 내면으로 들어오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저항이 아니라 굳건함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사납게 몰아쳐도 당신은 흔들리지 않는 중심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자연은 인간에게 하나의 혀와 2개의 귀를 주었다. 이는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2배 더 많이 듣게 하기 위함이다. 지혜는 침묵을 통해 들어옵니다. 말을 많이 할수록 듣는 것은 줄어들고 더 많이 들을수록 이해하는 것은 늘어납니다. 경청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행위가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존중의 표현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데는 인색하지만 시간을 낭비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사치스럽다. 시간은 당신의 가장 귀중한 자원입니다. 당신은 돈과 집은 철저히 지키면서도 당신의 시간은 아무 생각 없이 사소한 것들에 내어주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이 그곳에 달려있는 것처럼 시간을 보호하십시오. 실제로도 그러니까요. 당장 살기 시작하라. 그리고 각각의 날을 별개의 삶으로 여기라. 시작하기 위해 완벽한 때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오늘을 그 자체로 하나의 완전한 존재, 시작과 끝이 있는 온전한 이야기로 대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매일을 인생의 유일한 날인 것처럼 산다면 낭비하는 시간은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만약 당신을 괴롭히는 것들로부터 진정으로 벗어나고 싶다면 필요한 것은 다른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다. 장소를 바꾼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어디를 가든 자기 자신을 데리고 가기 때문입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주변 환경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을 바꾸십시오. 진정한 변화는 내면의 성숙, 즉 수양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어떤 항구로 항해하는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어떤 바람도 순풍이 아니다. 명확한 방향이 없다면 모든 움직임은 낭비일 뿐입니다. 추진력을 쫓기 전에 당신의 항로를 설정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표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면서도 자신의 의견보다 그들의 의견을 더 신경 쓴다. 우리는 낯선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우리 자신의 판단을 배신합니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을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의 의견이 당신의 가치를 정의하게 내버려 둡니까? 쓰라림을 느끼게 하는 유혹이 있을 때 기억해야 할 규칙이 있다. 이것은 불행이다가 아니라 이것을 품위 있게 견디는 것이 행운이다라고 생각하라. 인생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위험을 요구할 뿐입니다. 불행은 당신을 시험하지만 당신의 대응은 그것을 고귀한 것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정복함으로써 세상을 정복한다. 자기 극복이야말로 가장 높은 형태의 힘입니다. 당신의 생각과 감정, 충동을 다스리기 전까지 당신은 항상 다른 무언가의 노예일 것입니다. 선한 사람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그냥 그런 사람이 되어라. 인격은 토론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행동 속에서 발견됩니다. 설명하지 말고 본보기가 되십시오. 삶으로 증명하십시오. 당신이 생각하는 것들이 당신 마음의 질을 결정한다.
당신의 생각은 당신의 내면 세계를 만듭니다. 두려움, 비교, 분노에 머무는 마음은 그것들로 오염됩니다. 하지만 정직하고 명확하며 의미 있는 것에 집중하기로 선택할 때 당신의 삶에 대한 전체적인 인식이 향상됩니다. 생각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창조입니다. 옳지 않다면 행하지 말고 진실이 아니라면 말하지 말라. 진실성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보지 않는 결정들 속에서, 침묵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옳은 일을 하는 것은 결과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종류에 충실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중요하다. 사건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그것에 의미와 무게를 부여하는 것은 당신의 해석과 반응입니다. 어떤 이는 압박 아래에서 무너지지만 어떤 이는 일어섭니다. 그 차이는 경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마주하는 사람의 내면의 힘에 있습니다. 우리가 듣는 모든 것은 사실이 아닌 의견이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진실이 아닌 관점이다. 우리가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의 대부분은 단지 필터링된 인식일 뿐입니다. 현명해진다는 것은 명백해 보이는 것을 의심하고 모든 판단에는 편견이 담겨 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확실함에 덜 집착할수록 당신은 더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운이란 준비가 기회를 만났을 때 일어나는 것이다. 행운은 거의 무작위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 조용한 노력을 해온 사람들을 찾아냅니다. 준비되어 있다면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운이라고 부르는 것은 종종 조용한 끈기가 시간의 창을 만난 결과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너무 적게 가진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갈망하는 사람이다. 영혼의 빈곤은 끝없는 원함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마음이 항상 더 많은 것을 추구한다면 많은 것을 가지고도 여전히 공허함을 느낄 것입니다. 진정한 분은 언제 충분하다고 말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미소 짓는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미소로 답하는 것뿐이다. 죽음은 위협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삶이 짧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당신의 행동은 날카로워지고 당신의 하루는 생생해집니다. 미소로 답한다는 것은 두려움 없이 산다는 의미입니다. 이 순간이 당신이 진정으로 소유한 전부임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더 가치 있게 여길수록 우리는 더 적은 통제력을 갖게 된다. 당신의 평화가 당신이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들, 즉 명성, 인정, 결과에 달려있을 때 당신은 자신을 잃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모래처럼 변합니다. 당신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아닌 당신 자신의 행동과 판단에 닻을 내리십시오. 성장하고 싶다면 어리석고 바보 같다는 말을 듣는 것에 만족하라. 성장은 종종 어색합니다. 배우기 위해서는 기꺼이 틀릴 줄 알아야 하고 서툴러 보여야 하며 과소평가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조롱하며 지켜볼 때조차도 다시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분노는 억제되지 않으면 그것을 유발한 상처보다 우리에게 더 해로울 때가 많다. 분노는 힘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당신을 약화시킵니다. 상처는 아물 수 있지만 그에 대한 반응은 오래 남습니다. 분노는 한순간의 고통을 스스로에게 가하는 장기적인 상처로 바꿉니다. 상처받았다는 감각을 거부하면 상처 그 자체가 사라진다. 대부분의 고통은 우리에게 가해진 일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꽉 붙들고 있느냐에 따라 발생합니다. 당신이 부당하게 대우받았다는 이야기를 놓아버리면
평화가 항상 손닿는 곳에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운명은 기꺼이 따르는 자는 이끌어주고 거부하는 자는 끌고 간다. 삶은 당신이 환영하든 저항하든 펼쳐집니다. 모든 변화에 맞서 싸울 수도 있고 그것과 함께 흐르며 적응할 수도 있습니다. 삶의 리듬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덜 고통받습니다. 수동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언제 순응해야 하는지를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영원에 메아리 친다. 모든 행동은 흔적을 남깁니다.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때조차도 당신의 선택은 당신 자신과 다른 사람들, 때로는 여러 세대의 미래를 만듭니다. 오늘 당신이 쌓은 것은 내일 다른 누군가의 기초가 됩니다. 위대한 소유를 갖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이 거의 없는 것이 부유함이다. 부는 축적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만족에서 발견됩니다. 덜 갈망할수록 더 자유로워집니다. 거의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상실로부터 면역됩니다. 이미 평화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부는 더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덜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잔혹함은 모두 약함에서 비롯된다. 해로운 사람들은 종종 상처받은 사람들입니다. 잔혹함은 두려움, 불안감, 그리고 자기 통제의 부족을 가립니다. 진정한 힘은 지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보호합니다. 잔혹함을 볼 때 그것을 숭배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무엇인지, 즉 공격성으로 이장한 연약한 힘이라는 것을 꿰뚫어 보십시오. 위대함의 정상으로 이끄는 길은 험난한 길이다. 탁월함은 어려움 속에서 태어납니다. 쉬운 길은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지만 결코 변화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인격을 형성하는 것은 목적지가 아니라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 건너는 지형입니다. 그 오르막길이 당신의 영혼을 만듭니다. 당신의 철학을 설명하지 마라. 그것을 구현하라. 말은 쉽습니다. 당신이 믿는 대로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시험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선언하지 말고 침묵 속에서 그것을 보여주십시오. 신념은 논쟁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자유는 사람의 욕망을 채움으로써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제거함으로써 확보된다. 욕망에 지배당하는 사람은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갈망은 마음을 노예로 만듭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당신 뜻대로 되어야 할 필요가 없다고 느낄 때 당신은 조용한 힘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포기된 욕망은 얻어진 평화가 됩니다. 상황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그 사람을 자신에게 드러낼 뿐이다. 어려움은 약함의 원인이 아닙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울일 뿐입니다. 압박 아래에서 당신의 진정한 자아가 드러납니다. 그 계시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당신이 누구인지를 다듬는 데 사용하십시오. 사람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죽음이 아니라 결코 살기 시작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죽는 것이 비극이 아닙니다. 살아보지 못한 삶이 비극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마비시키는 편안함을 끝나는 것보다 더 두려워하십시오. 감히 타오르지 못했던 영혼을 두려워하십시오. 당신의 삶의 행복은 당신 생각의 질에 달려있다. 어떤 소유물이나 성공도 불안한 마음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생각에 먹이를 주는 것이 당신의 삶에 먹이를 주는 것입니다. 명확하고 친절하며 목적을 가지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행복이 따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과거를 존중하고 미래에 열려 있으라. 과거는 당신의 뿌리를 담고 있지만 당신의 운명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함으로 그것으로부터 배우고 그런 다음 놓아주십시오.
미래가 단지 캔버스일 뿐이며 붓을 든 사람은 바로 당신이라는 것을 알기에 두려움 없이 미래를 마주하십시오. 최고의 복수는 상처를 준 사람과 달라지는 것이다. 당신이 잔인함으로 응답할 때 당신은 당신이 분개했던 바로 그 존재가 됩니다. 가장 높은 형태의 힘은 모욕을 되갚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고 성장함으로써 이겨내는 것입니다. 고요하고 평온하게 머무르라. 삶이 당신에게 무엇을 던지든 상관없이. 고요함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통제입니다. 혼돈이 일어날 때 평온은 당신의 다이 됩니다. 폭풍이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될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 선택은 항상 당신의 것입니다. 가장 조용하고 평온한 안식처는 바로 자신의 영혼 속에서 찾을 수 있다. 평화는 도피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으로 향함으로써 발견됩니다. 잘 정돈되고 성찰된 영혼은 혼돈으로부터의 피난처가 됩니다. 그 공간을 가꾸고 자주 그곳으로 돌아가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어디를 가든 당신을 따라다니는 유일한 안식처입니다. 오늘 이 고대의 지혜가 여러분의 바쁜 일상에 잠시나마 평화와 성찰의 시간을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의 말처럼 진정한 힘과 자유는 우리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들으신 이야기 속에서 특별히 마음에 와닿은 구절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모여 우리 모두에게 더 큰 힘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의 등불이 되어줄 지혜로운 이야기들로 다시